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수련회와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게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 있으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다음부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변화하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제외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여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학교, 이웃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높이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문화들로부터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들,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교제가 있게 하시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꿈을 크게 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는 분별력을 주시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실행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선생님, 청소년 일부 친구들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이 나시나요?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았던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잡아들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유대인들의 간계와 또한 시험 가운데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또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로 바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미 만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바울 선생님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나는 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걸 놓고 그것을 갖고자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우리가 생일이 다가오면 우리 생일 선물로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갖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 본 적이 있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마음이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에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한 예수를 믿다가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다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이거나 처형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십자가 처형이 있겠죠. 또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화형에 처하게 됐고요. 또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의 밥으로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 경기에 투입시켜서 또 그들에게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자행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인들은 끔찍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사명을 주신다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요? 왜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이렇게 반응을 할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바울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내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 만나기를 사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